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항상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며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쉼터에 있는 지적 삼촌들에게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말문도 열어주시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애인 살릴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센터로 이 자오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미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과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어 중단되어 있는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 중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소록도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로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이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각이 치유되고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좌우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 전무후무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선교사님들 입술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무너진 복음 위에 남은 자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밤낮 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정말 믿음 있는 정치인들을 분야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경제와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돌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기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기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서 한 규빗 저쪽에서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을 성막의 덮개 그리고 예수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덮개를 4가지 다른 종류로 만들어 덮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덮으라고 하신 성막의 덮개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무조건 아무 재료나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덮개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덮기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네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안쪽에 덮는 앙장인데 이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이제 흰색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는 예수의 색깔이라고 부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색깔에는 각자의 그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로 나온 청색은 생명을 나타내고 또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색은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색은 부귀와 고귀함을 상징하죠. 우리가 왕의 색깔이라 그래요. 그러게 이 자주색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홍색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고난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백색은 성결과 의 그리고 순결을 의미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흰색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은 겉에서 보면 별 볼일이 없는 색깔들이에요. 또 별 별일이 없어요.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문 밖에서 본 성막은 그냥 큰 천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는 온전한 금으로만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것이 성막이다. 더 귀한 것이 성막이다. 두 번째로 성막은 성막을 덮는 천은 염소털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염소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짐승 중에 양과 염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 그들이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버림받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핏뿌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핏뿌림이 없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므로 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염소털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 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크게 안에들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러기에 그 장소를 그리스도가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덮개를 염소의 털로 짜서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성막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하셨어요. 빨간 색깔이 무슨 색깔이 뭘 상징한다 했어요? 피를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갖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부유를 축적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사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인간들 보기에 신통치 않게 보이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까지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셨으며 영생케 하는 생명을 지니셨던 분이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아사셀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에도 제가 아사셀에 대해서 써놨는데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보면 제사장인 아론은 2마리의 양을 취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 3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은 산채로 이렇게 놔뒀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옮기지요. 그러니까 전가한다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양을 광야의 무인지경,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아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짠 이 덮개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팔과 양발이 큰 대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시대에 장로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몰랐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면서 희롱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 받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이 참 아프다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까지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람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한 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다. 해달을 알기 쉽게 한다면 물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덮는 가죽을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해달의 가죽은 그리 아름답거나 화려해 보이는 가죽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해달의 가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광야에서 해달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었을까요? 광야에는 물도 없는 곳인데, 해달은 물에서 바다에서 사는 곳인데, 그럼 뭐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죽 중에 가장 좋은 가죽은 소가죽이라고 그래요. 소가죽. 그 시대에 애굽에 소가 굉장히 많았고 소가죽이 있었어요. 근데 왜 소가죽을 가져오지 말고 두 번째로 좋은 가죽인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오려냐 하셨냐면 그 시대 애굽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 가죽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잔재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의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두 번째로 좋은 가죽인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해달 가죽으로 성막 덮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뭐 올 때 바로 닿는 제일 겉에 네 번째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달 가죽은 굉장히 또 질기고 햇빛에 강해요. 그래서 성막의 덮개로는 아주 적절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뭡니까? 내릴 때는 햇빛과 바람이 불 때 막 그 날리는 돌가루 같은 거에 그렇게 부딪혔을 때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죽이 또한 해달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달 가죽은 겉보기에는 아주 초라합니다.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게 당연히 성막의 외모는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 성막을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스크린으로 성막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오래 쓰고 서민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그런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천국은 참 우스운 걸 거예요. 왜?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막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금으로 되어 있던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우습고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BTS가 전도로 다닌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으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놓고도 적당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왜 그래요? 천국의 진면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천국의 진면목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진실로 내가 믿어진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 또한 물개 가죽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없는 단체처럼 보여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아이, 부녀자, 불쌍한 사람들이 다 보여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양보를 하고 져줘요. 세상 사람 말로는 좋게 말하면 착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돌아서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곳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기적들을 체험하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감추어진 보배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물개 가죽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해요.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정치가들에게 치이고 부자들에게 억눌리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조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외아들과 생명을 바꾼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성도들의 겉모습은 마치 성막의 물개 가죽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겉모습은 화려하고 속은 별 볼 일 없나요? 아니면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단단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하고 든든하고 꽉 찬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막에 나온 그 예수의 색깔을 힘입고 또 염소떡을 짠 그리고 붉게 물드는 수양 가죽으로 덮은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은 그런 성막의 덮개처럼 우리들의 삶이 겉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속은 더 알차고 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성막의 덮개 그리고 우리 예수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생명과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